오늘 11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 5장 7절에서 11절을 본 것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기억도 안 날 만큼의 오랜 기간 동안 한 주제를 파고 또 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 팠다고 볼 수는 없을 테지만요. 그 시작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사람들이 통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신자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고자 했고 그에 따라 관련된 구절의 말씀들을 살피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어찌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우리가 맞게 되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이 본문을 새벽 시간에 처음 본 것이,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전에도 봤지만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처음 본 것이 작년 12월 22일이었고 12월 31일부터 이 7절에서 11절까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이었죠. 11개월 전. 이 본문, 이 7절에서 11절을 원문에서 어떻게 이어져 있는 구조인지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리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착용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권면하고 각 사람에 대하여 덕을 세우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착용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 10절이 근 1년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그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든지 이 깨어 있든지는 육신으로 살고 있든지 잠을 자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이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가 육신의 생애를 살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를 우리가 맞이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의 실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뭐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대략 짐작이 드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삶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성경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육신으로 살든지 육신을 벗고 나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권면하고 각 사람에 대하여 덕을 세우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같이 하시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구절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바로 이 구절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평범하게 들리는 이 구절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 그저 평범한 내용이라고 여겨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이 올 한 해에 이 새벽 말씀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11월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붙들고 온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이 구절만 좀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데,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권면이겠습니까? 서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위한 것이라는 점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면 서로가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산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명령은 실제로는 간단치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라고 하셨는데 이 권면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간단치 않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헤아릴 수 없이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권면이든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에서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일상, 우리가 그렇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고, 이런 현상이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몰라서였을까요? 그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위한 권면이니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 중심에서 자기 기준으로 권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서로의 권면이니까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인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도의 이 권고와 명령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이지요. 서로를. 그래서 또한 서로 권면하라고, 이것이 강조된 것이에요. 이 면에서는 시쳇말로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혼자서 스스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 간단하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나 개인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내가 포함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기 혼자 시쳇말로 잘난 척해 가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성경 지식 많고 나는 당신들보다 더 신실하게 충성하고 그냥 쉽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저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아.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얼마나 치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주일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몇 주 뒤에 한 부자, 관원, 청년의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에 관한 말씀이.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그 말씀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보면요. 그 한 부자, 관원, 그 청년이 이겁니다, 이거.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된 자가 되고 맙니다.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가 평생 쌓은 경건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근데 그 권면의 중심은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혼자서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명령이 바로 이어졌어요. 서로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하여 덕을 세우되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성경 말씀에서 이 덕이라는 표현을 맞이할 때마다 늘 곤혹스럽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명확한 뜻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단지 서로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한 것보다는 그저 서로 세우라고 바울은 명령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 번역본이, 우리말로 바른 성경 번역본이 이대로 쫓았어요. 좀 더 세밀하게 원문을 소개해드리면 너희는 늘 세워라 하나가 그 하나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늘 세워라,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너희는 늘 서로를 세워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서로라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서로 권면하라 그래놓고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면 서로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하나가 그 하나를 늘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는 한 사람이죠. 참 이 구절만 해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할 그런 여지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그 하나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의와 거룩과 그 속량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 하나가 또 다른 그 하나를, 다른 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제 두 명령을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라, 서로를 세워라, 이 두 명령을 연결해 보면 서로 권면하는 것은, 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격려하다, 힘을 북돋우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신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도 주님 앞에서 서고 우리도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 서가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예. 내가 앞섰으니 따라와, 이런 중심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규정해 놓으신 우리가 지닌 믿음의 내용을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만을 세우려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명령은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세우는 것, 나 혼자만을 세우는 것, 이건 불법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굳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면, 자신만을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내가 남들보다 크기 위하여 내가 나 자신만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는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속고, 그렇게 자신만을 세우라고 하는 거짓 교훈에 속고, 또 그런 거짓 교훈으로 속이는 어떤 선생에게 속고, 결국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5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한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장을 마무리하면서 본 말씀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주님을 자랑하라. 예.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좀 제대로 살면 되지,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은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은 그 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면 되지. 그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넉넉히 극복해내고 이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 1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또 살펴온 그 바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족 안에서까지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성품적인 것, 외적인 것은 어떻게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자기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추적해 온 거예요. 나를 보고, 나의 죄악을 보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이제 새 사람 되게 하신,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이 흉내가 아닙니다. 근본이어야 되는 거죠. 근본이. 우리가 그걸 회복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신구약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드렸고, 나아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 이 점을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굳이 덧붙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내용 때문이라는 점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가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는 시체 말로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들 중에 한 구절,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나서 상급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말로 아브라함이 무슨 큰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을 만들어 놓고서 야, 저러니까 하나님을 받았구나, 이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더 영광된,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이렇게 우리는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더 욕심을 내며 탐욕스럽게 나를 위해서 챙기겠다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겠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여전히 우리는 또 기회만 되면 남을 제치고 가족을 제치고 내가 또 나서고 내 중심이 되고 결국은 또 나를 위해서 오늘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의 내용 때문이라는 점도 전해드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라는 그 내용. 이 구절만 갖고도 한 5개월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상태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살 우리에게 이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가 되어 주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근 1년 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실제적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이 삶을 살자고, 그래서 결단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삶에 빠지지 말자고, 그 탐욕과 사탄의 속임수에 떨어지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 그 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나 자신만이 받을 수 있는, 내가 뭐 특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서로를 세우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동일한 이 원리 속에서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자기 것이잖아.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의식 못 하잖아요. 여러분, 뻔뻔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면도칼 달라고 너무나 재밌게 생겼으니까 면도칼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막 매달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나를 해하고 이웃을, 가족을, 교우를 해할 수 있는 뭔가를 어쩌면 열심히 구해왔을지도 몰라요. 갓난아기가 면도칼을 구하듯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살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근 1년 넘게 보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는 날짜를 안 적어놔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로 알자고. 도대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도 이 모습으로 되어지자. 그래서 보아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무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좀 합니다. 우리 이정화 집사님도 와 계셨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하신 이제 우리 성도님이 신수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언급했는데 우리 황광선 권사 그 항암 치료 자체도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여러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과 힘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길을 가면서도 그 어두움을 알지 못했던 사망의 무지에 속했던 저희들을 오직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것도 아들의 몸을 찢어 피를 쏟아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신 그 은혜의 영원한 경륜과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권면한다라는 것, 서로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겸손케 하고 서로를 주님의 성품으로의 온유함으로 서로가 들어가며, 그리하여 본래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전한 더 영광된 회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함이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 하루하루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삶이,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사람 됨으로 우리가 섬기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된 그러한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100세를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로부터 90대에, 80대에, 70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하여서 주님께 둔 소망으로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소망의 그 충만함이, 그 평강이, 그 안식이 우리 어르신들을 날마다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수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참으로 본격적인 항암의 그 길 치료를 받고 있는 황강선 권사 붙들어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르신들, 지체들, 그 육신의 고통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